샬롬. 5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통독 새벽 예배 역대하 22장에서 25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와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들어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던 예후가 찾으며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23장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여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기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 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이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24장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고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며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세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섯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시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장입니다. 아마샤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북계의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등이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고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걸작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접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드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되 네 딸을 네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예나 이스라엘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리는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255장 너 이제 흉악하나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우리 역대하 24장 20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라. 아멘. 예, 오늘 역대하 24장 말씀은 요아스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여호사밧이 다 잘했는데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들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자기 남편이 죽고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졌는데 이 아하시아 왕도 1년 만에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아달랴가 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해하려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남은 아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다 죽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위가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이 아들들 중에 요아스 피덩이였던 어렸던 요아스 한 왕자만 살려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사부앗이라고 오늘 24장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열왕기 하 11장 2절에 보면 여호세바라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여호사부앗이 이 요아스를 살리게 됩니다. 유모와 함께 살려서 그를 성전에다 두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여호사부앗의 남편이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어려서부터 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함을 받아서 결국 이 여호사부앗과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의 그 보호 아래 성전에서 숨어서 자라게 됩니다. 자, 요아스가 이때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해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자,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자, 아버지가 아하시아지만 사실은 자기의 실제적인 양부가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아닙니까? 근데 이 여호야다는 믿음이 참 충실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스승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이 요아스도 여호야다와 함께 이스라엘의 아주 귀한 이 신앙의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고 이 유다를 믿음의 위에 굳게 세우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어요. 이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살아 생전에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는 그들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그 경고를 듣지 않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은 누구를 또 보내냐면은 그 영적 스승이자 양부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시켜서 이 요아스 왕에게 보내서 내가 왜 여호와를 버렸느냐, 왜 거역했느냐 경고하게 되고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24장 21절에 보니까는 이 요아스가 배은망덕하게 무리와 더불어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그도 결국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세대와 더불어서 적들과 맞서 싸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또 교회 나가는 동안에, 또 어떤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지만은 이후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어려서 하나님 앞에 나도 교회 다녔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떠나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실제로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몸으로부터 멀어지고 환경을 탓하고 모든 것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는 기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하거나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려는 그 어떤 사탄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야 되리라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가정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한 달도 이제는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모든 죄와 요소들은 회개하고 다 제거하시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시대를 따라서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 탓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5월달도 다 지나갑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의 가정들 얼마나 믿음 위에 섰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고 흔들리지 않도록 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삶 속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시고 주일날 뵈십시다. 감사합니다.